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제2 강좌는 천자문입니다. 천자문은 하늘, 땅, 성인의 문을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천자문 강의를 통해 하늘, 땅, 성인의 짓는 문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주가 태어나기 전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하늘이 있은 후에 우주가 태어났기 때문에 천자문에 제일 먼저 순서에 입각해서 하늘천 따지 거무령 누로항으로 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위성계가 별이 수억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왜 하늘천 땅기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땅에서 태어난 분이 그 우주의 진리를 그 천자문에 밝히려면은 땅에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천 따지 이렇게 지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별나라에서 그 태어난 분이 우주의 진리를 밝히려면 하늘천 별성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이 모든 위성의 별은 같은 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하늘천 하면 하늘을 얘기한 건데 하늘천자의 끝, 하늘의 그 진면목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즉 하늘을 보는 건데 그래서 천자문은 하늘, 땅, 사람에 대한 진면목을 보는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천자의 뜻을 이제 바르게 보게 되면은 하늘의 문을 그 천자문이라는 열쇠로다 하늘의 문을 열고서 하늘의 이제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내려오는 말이 성인은 어떠한 사람 보고 성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어떠한 부인이 대답하기를 하늘은 말하지 않는 성인이요 성인은 말하는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진면목을 찾아가지고 하늘을 대신해가지고 하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바로 성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다 보니 이제 땅인데 하늘만 있어도 사람과 삼라만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 또한 하늘과 같이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 땅까지도 같이 이제 보게 되면은 땅의 이제 진면목도 이제 보게 돼서 사람이 하늘과 땅을 본받아서 하늘과 같은 그 차별없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영원히 인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하늘에 대해서 하늘은 어떻게 처음에 탄생이 되었는가 그 원리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모든 그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사람의 그 진면목을 보려면은 그 이름자를 풀으면은 그 속에 그 뜻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 내천자는 냇물과 같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쭉 흘러내린다고 해가지고 그 모양을 보고 내천자를 썼듯이 하늘천자도 하늘의 모양을 보고서 쓴 글자가 하늘천자입니다. 하늘천자는 우리의 하나인에다가 큰 대자를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다로 풀이나면은 이 큰 대자가 이게 여선육자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선육자 비슷하게 생겼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은 일육수라고 했습니다. 일도 물이요, 육도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은 기체가 바로 수증기로 이루어졌는데 수증기는 물이 이제 위로다 이제 올라가지고 이제 모아진 것이 기체이기 때문에 근데 기체인 공기는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은 그것이 이제 뭉치면은 구름이 되고 이제 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체를 보는데 눈도 역시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녹으면 바로 물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래서 하늘은 물로다가 크게 바다와 같이 하나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일자리 이제 공기보다 크게 이루어진 것이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이 태어나기 전에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이제 공인데 이것은 이제 진공 상태라고 합니다. 진공이라는 것은 공은 공인데 허공은 허공인데 이 허공 안에 공기도 색상도 없는 그 상태를 진공이라고 합니다. 이 여기는 공기도 색상도 없는 데는 생명체가 여기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늘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는 공기가 들어있는 곳이라야만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은 아버지로 비유를 해서 하늘은 나를 낳으시고 땅은 나를 기르신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 처음이 그래서 이게 물이 이제 하나 생긴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공기죠. 요게 고기가 생긴 상태를 뭐라 하냐면 이것이 무구. 이 공기만 하나 있는 상태가 이제 무구.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남자만 먼저 태어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기만 하나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그 음과 양이 이 두 가지 이제 공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의양이 이제 한 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양의 한 쌍이 뭐냐면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물이고 이제 물과 불이 이제 한 쌍을 이루어서 음양.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비유하자면 태양이 불이고 달이 물로 비유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의양이 한 쌍을 이루어야만이 모든 것이 이제 만물이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극이라는 상태는 이제 공기만 있는 상태예요. 이 둥그런. 예를 들어서 그 물질이 콩으로 비유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콩이 그 태극과 너무나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그 태극할 때 이제 콩태자로도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제 콩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물만, 가득 그 씨에, 동그란 그 열매 씨에 물만 가득 이제 차 있는 상태가 무국이고, 거기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보면 이제 발축, 반으로 쫙 갈라져 있거든. 그래서 음양이 이제 나머진 상태. 그러고 이제 태극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태극까지는 그 기만이, 음양의 기만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밖으로다가 이제 그 껍데기를 벗어나서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삼극이, 이제 그 삼극을 삼극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세 개가 나눠지는 것은 음양에서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고 만물이 태어나는 것을 형상상자. 그 씨 속에 있을 때는 그 콩씨에 들어있는 걸 모습을 모르는데, 세 번째는 고개 싸게 우리가 나오면은 그 원래 그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극할 때는 이제 형상상자. 상극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것은 사람도 의미하고 상나만상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하늘이 처음에는 이렇게 무국에서 또 태극에서 이제 하늘 땅이 이제 거기 태어나서 하늘 땅에서 이제 사람과 만물이 태어나는 순서가 1극, 2극, 3극 이렇게 이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늘 땅 사람 해가지고 삼재다. 그 하늘 땅 사람하고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삼위일체다.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과 땅의 어머니로 인해 가지고 태어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천지의 아들이 사람이란다. 천지의 아들이 사람이면은 하느님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아들도 청년을 어려가지고는 어린아이지만은 이해가 이제 장성해서 20대가 넘은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돼. 사람도 어려서는 그 어린아이에서 이제 커가지고 이렇게 어른이 되는 그 원리와 같이 사람도 이제 성인이 되면은 하느님과 똑같은 하느님 아버지가 되었지. 어린아이가 커서 아버지가 되었지. 그래서 하느님과 또 똑같은 이런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도 수억만 년이 가면은 이제 개벽이 대신 없어지잖아요. 부모님도 명이 닿으면은 이제 이게 돌아가시는 거 그런 거 마냥.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대를 이어서 또 아버지가 되고 또 그 아버지가 다시 또 아들을 낳고 하듯이 하느님도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하느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의 정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동등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다. 그래 천지 사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느님 이렇게 하늘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느님 본 사람이 없거든요. 저도 못 봤거든. 왜냐하면은 이 하느님은 그 육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보이는 이런 하느님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신은 물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분을 이제 하느님이라고 할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결과 사람이 이제 명에 대해서 죽으면은 그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이라고 하는데 영의 세계가 하느님이 사는 세계다. 그래서 영혼이 사는 그 세계에서 대통령과 같은 그 통치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하느님에 대해서 그 책을 쓴 데를 보면은 이제 그 동양에서는 하느님을 옥황상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옥황상제라님에 대한 그 책을 집필한 그 저기를 봤는데 거기는 옥황상제가 인간으로 많이 태어나가지고 하여튼 착한 일을 최고 많이 해서 영계에서도 최고로 착한 사람을 많이 한 사람을 대표로 대통령만이 뽑은 저기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 이제 대통령이 있고 법이 있었기 그 인간에도 대통령이 높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제진 사람을 갖다가 사회주의를 못하겠기 하늘에도 하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높지만은 그 법을 어겨가면서 하느님을 이렇게 마음대로 다 제진 사람을 사하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이제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신, 그 정신이 바로 하느님인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를 낳으면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이목구비를 이렇게 받았기에 이게 하느님과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하늘에는 그 옥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제 구슬옥자, 직궁자.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으로 말하자면 궁전 같고 이제 청와대나 백악관과 같은 이런 데기들.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하느님이 계시는 데를 옥궁이라고 하는데 사람 몸에 대고 심장을 옥궁이라고 해야 돼. 그 하느님의 그 신이 계시는 데가 여기 심장이거든. 그 왜 그러냐면 이 심장에서 모든 것을 역할을 하니까 여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모든 것을 좋고 나쁜 걸 다 해야 돼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심보감에 보면은 강변소 선생이 하시는 말씀에 이제 하늘을 찾는 얘기가 나왔어. 푸르고 푸른데 어느 곳에서 하늘을 찾았고 하늘은 높지도 아니하고 낮지도 아니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바로 하늘인데 여기 공기가 있으니까 여기 우리가 또 하늘이 높지도 아니하고 낮지도 아니한데 도무지 다만 내 마음에 있다고 했거든. 내 마음이 그 생각하는 것이 하늘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늘과 같고 땅과 같은 그런 자비한 마음을 먹으면은 하늘을 대신하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하느님 아들인데 그럼 하느님 아들이면 하느님과 같은 자비정신으로다가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느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서 하느님과 같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하느님 아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착한 사람이 되고 사람이라야 사람다운 일을 해야 사람이라는 그 말이 있었기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닌 것은 사람다운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 같이 똑같은 그런 그 저기를 실행에 옮기는 분이 바로 성인이다. 그래서 그 성인을 이제 하늘을 이제 대신한 분이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성인은 하늘이 짓는 법을 어떻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느님과 같이 똑같은 차별 없는 사랑을 할까? 그래서 하느님의 이제 진품을 찾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늘에는 그 뭐냐면은 보려면은 육안으로 보려면은 뭐냐면은 그 하늘에도 옷이 있어요. 해마다 갈아입는 옷이 있고 거기에 이제 몸이 있고 그 몸 속에 또 그 신이 들어있는데 그 신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몸속에 들어있는 내 정신은 보들 못하잖아요. 이건 육안이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신에는 검은 것 색깔도 아니고 파란 색깔도 아니니까 그런 것이죠. 그 정신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천자문에 보면 이제 천지현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그러면 하늘이 이제 검다고 하면은 이게 검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구름이 안긴데 하늘을 보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천자문에는 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이 파란 건가 색깔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 저녁에 보면은 까맣게 보여요. 그러면 하늘 색깔이 까만 건가? 그러면 하늘 색깔이 그럼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파랗다 까맣다를 두 개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지 하는데 이 그 천자문에는 검다고 하나만 딱 단어를 내립니다. 그럼 그것뿐인가요? 비가 올 그때는 무지개 입으면 칠색을 보여요. 또 새벽이 동해바다에서 태양이 크게 뜰 때는 빨갛게 보여. 그 주위가 빨갛게 그 색으로 보이고 해가 넘어갈 때는 노을일 때는 노란 색깔로 그 서쪽에 이제 그렇게 색깔이 하늘이 보이고 시커먼 먹구름이 끼고 안개가 낄 때는 하늘이 전부 다 시커멓게 보이고 하얀 구름이 낄 때는 하얗게 보이고 그러면 이것이 어찌 하늘의 그 본 색깔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그 본 색깔이 아니고 옷이다. 옷은 수식을 사람 옷도 가렸잖아요. 가리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 몸은 황인종이라든 흑인종이라든 백인종은 그 색깔 그대로 하나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도 보면은 땅은 노란색이라고 해서 흑은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 보면은 땅만은 안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초목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초목 색깔이 보인다는 거예요. 초목 색깔이 보면은 그 여름에는 나뭇잎이 파랗게 보이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 보이고 봄에는 꽃이 피어서 화사히 보고 겨울에는 눈이 딱 보이는 이제 여러 가지 오색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5가지 색깔이라고 해야지 왜 노랗다고 그랬느냐? 이것은 옷이기 때문에 옷은 뭐 파란 옷을 입을 때도 있고 노란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이 그런 게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랗게 보이는 것은 태양빛에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옷을 입듯이 이렇게 변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밤이도 또 파랗게 보이는 밤이는 또 까맣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 칠색무지개라든지 파랗게 보인다든지 이런 저기는 옷이라고 하면은 옷을 입은 하늘의 몸뚱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걸 찾으면은 하늘이 이제 검다는 색깔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으려면은 하늘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하늘은 공기로 이루어졌거든. 공기가 하늘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기가 없는 저기 진공 상태는 여기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공기는 육안이라 보이지 않는데 공기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수증기로 이루어졌다. 수증기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물이 올라와가지고 위에서 태양빛이 밝게 이제 떨어서 내려오니까 뜨거운 열기 인해가지고 이제 그 맑은 공기가 하늘로 오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본체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모여져가지고 이렇게 비를 내고 눈도 역시 녹으면 그 비가 바로 물이고 눈 녹은 것도 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은 물이다. 하늘의 본체는. 그런 물은 오행으로다가 검은 색깔로 되어 있고 또 물은 광채가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음이라고 해야 돼요. 불은 광채가 있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음지가라는 거예요. 광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등장불 위에는 굉장히 밝은데 등장불 밑지는 음지가 돼가지고 그늘이 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이 음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물 색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낮에 굉장히 밝은데 불 앞에는 환하게 보이는데 이 불 속에는 공기가 통해서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환하게 보여야 되는데 불 앞에는 환한데 불 안에는 까맣단
한없이 미세하면서 무한히 광대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 육안으로는 잘 멀리 있는 걸 못 보는데 많은 경우를 보거든요. 근데 못 보는 것은 이제 어둡다고 하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러고 우리가 이제 그 미생물 같은 거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안 보인다고 해서 현미경으로 나타나 그 물체가 보이는데 미생물이 보이는데 없다고 못 알아듣게. 그래서 이제 하늘은 물이지만, 물로 되어 있지만은 지극히 미세하면서 지극히 광대하다. 그래서 흙은 물체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노란 색깔을 금방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흙도 공기 마냥 이렇게 이제 미세하게 분갈해서 우주 공간에 뿌리면은 그 노란 색깔을 볼 수가 없어. 그러나 그거를 다 모아지면은 그 노란 색깔을 볼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땅의 본체는 뭐냐? 땅의 본체는 흙이거든. 그럼 바다의 본체는 뭐냐? 물이란 말이야. 그 이름은 틀려도 거기에 이제 땅이다, 흙이다 이름은 틀리지만 같은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하늘의 오수의 색깔은 몇 가지냐? 7색이다. 7색. 무지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고 파란 색깔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늘의 이제 몸은 뭐냐? 거기에 이제 그 천지신명이 거기에 이제 지구로서 거주하고 있는 하늘의 그 본체는 뭐냐? 본체는 수증기로 되어 있는 물로 이렇게 대부분 물의 색깔 은피기 때문에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하늘은 검다는 것이 우리 이제 설명이 됐고. 그러면은 이 공기 속에 들어 계신 하느님, 저기 이제 천지신명,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은 공기 속에 들어있는 천지신명이며 거기에 하느님의 질문은 무엇인가? 이걸 봐야 돼. 이 마음을 보는 것이 진짜 하느님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 몸도 이게 무슨 황인종이다, 흑인종이다, 이걸 봐서는 이 몸뚱이가 의식을 느끼고 뭘 아는 게 아니거든? 그 몸속에 들어있는 내 마음이 이 모든 걸 의식을 알고 모든 걸 구분하는 거 아니야. 그와 마찬가지로 진짜 하늘이 이제 짓는 것은 허공도 아니고 허공 속에 들어있는 그 천지신명을 통솔하는 하느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며 어떻게 그 우주를 통치하는 것인가? 그러면 하느님은 적군과 악은과 은인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잖아요. 차별 없이. 이것이 하늘의 진명입니다. 차별 없는 사람. 원수라고 적군이라고 해가지고 햇빛을 들레를 주고 비를 들 줄은 없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뭐냐면 우리 부모님 마음. 우리 부모님도 하느님과 같이 똑같이 실천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잘하는 자식이나 잘못하는 자식이나 똑같이 사랑하세요. 오히려 잘못하는 자식을 더 사랑해. 사랑하는 자식은 내가 신경 쓸 것 없어. 더 사랑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잘 올바르게 가니까.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 한 분도 없잖아요. 크게 슬퍼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올바른 사람 만들려고 싫어하는 사람, 제도하는 사람을 베푼다 이게 하늘과 같이. 그래서 그와 같이 차별 없는 사람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성인이요. 성인이 아니고서야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 또 원수가 나를 해코지 한 원수를 갖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세계 70억 인구한테 볼 때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 아마 한 사람도 성인이 아니고서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할 거예요. 왜냐? 내가 사랑을 하고 싶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뭐가 이해가 가야만이 뭐가 사랑을 하지. 뭔가 마음이 허락지도 않는 걸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늘과 같이 그 차별 없는 사랑을 하면 누구나 다 이제 오대성이 되는데, 또 실제는 우리 부모가 하늘과 같이
같이 실천을 하고 있는데, 오대 승인의 반열을 못 들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실천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부모는 내 한 집안에서만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고, 그 오대 승인은 하늘을 대신한 분이기 때문에 세계 75인국을 비롯해 삼남한상 모두를 내 친자식같이 똑같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계가 평화를 이루려면 세계 70억 인구가 천지부모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찾으면은 세계 평화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왜냐? 한 가족을 찾게 되면 악원만 남게 되기 때문에 악원끼리는 전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세계 70억 인구가 중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전부 내 나라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200개가 넘는 나라가 어찌 이걸 갖다가 한 가족이 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찾으면은 우리 부모님도 오대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자녀들도 내 친자식과 똑같구나. 이미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째서 세계 70억 인구가 천지보면 한 가족인가? 이것이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계평화 해법안이 되는데, 이건 찾는 것은 한 1분도 안 걸려요. 세계 70억 인구는 천지품에서 함께 태어나 하늘에 있는 공기와 땅에서 나는 곡식을 천지품에서 똑같이 먹고 숨쉬고 있으니 천지봉의 한 가족이 바로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고서 이웃은 별나라를 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천년이 넘도록 전쟁을 하고 싸운 것이 친부모 형제, 천지부모의 한 형제끼리 싸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늘의 진면목을 보들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대세계는 진면목을 봐서 수천 년 전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해야 세계평화를 이룬다고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그것도 부처님도 자기 사랑으로 하라고 했고, 또 공자님도 인의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성인이 나이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극기하는 핵무기까지 등장해가지고 세계 70억 인구가 공포에 떠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천지는 우리 부모요, 거기에 70억 인구는 천지부모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가족끼리는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세계 평화는 자동으로 되고, 또한 친가족을 찾았다 하더라도 차별 없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가 하늘과 같이 적군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듯이 이렇게 이제 차별 없는 사랑을 하고, 이제 세 번째는 무지몽매한 사람을 일깨우는 거예요. 무지몽매하다는 것은 한두 살 먹을 어린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뭘 몰라. 얘가 뭐고 도리가 뭐고 이걸 모르니까 이걸 계몽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은 어떠한 것이며 땅은 어떠한 것인가를 알으면은 이것은 이제 바른 길을 찾아서 이제 바른 길을 가득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천자문에 하늘 천자가 있기 때문에 하늘 천자를 보게 되면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진면목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요, 내가 이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땅의 문을 여는 거예요. 땅도 하늘과 같이 하늘을 차별 없는 사랑을 해요. 땅 속에다 더러운 걸 묻던 깨끗한 걸 묻던 차별하지 않고 다 길러주고 품어주잖아요. 또 바다도 그래. 수많은 시냇물에서 탁한 물이 들어오던 깨끗한 물이 들어오던 그걸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바다 한가운데 오면 다 맑은 물이 들어 정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하건 잘못하건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자식을 미워하는 게 없어. 그래서 오히려 미워하니까 그냥 크게 슬퍼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제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저기가 우리 어머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땅의 문을 열었어요. 이제 진짜 참 그 땅의 어머니를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인은 이제 사람이 바로 성인인데 성인이 이제 문을 여는 건데 이제 그 하늘 문과 땅의 문을 여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인은 하늘과 땅을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성인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성인이 문은 이제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인이 문이 열렸더라도 이게 이제 어려운 뜻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또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해야 이게 실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인의 질문 뭘 하려면은 성인 성자를 이걸 풀이를 하면 또 성인이 나와요. 성인 성자를 풀이를 하면 기자 이구다 이구자 여기다 이제 크림자입니다. 이게. 이것은 이제 천간임자라고 하고 크림자라고 하는데 천간임자라는 것은 하늘과 같이 큰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물인데 하늘에 큰 바다 같은 물은 이제 공기를 말하거든요. 하늘은 공기가 꽉 찬 게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은 기와 입이 하늘과 같이 크게 소견이 통한 사람이 성인이다. 그래서 하늘과 같이 크게 소견이 통했으니까 하늘과 같이 큰 기구가 들으니까 조그만 솔개미 뒷다리 걸어가는 소리도 옳게 알아들어. 옳게 알아들으니까 오해를 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은 얘기를 갖다가 하늘과 같이 큰 입으로다가 말을 하니까 하도 목소리가 크니까 바늘구멍만한 소견으로 들어도 올바르게 알아들어. 올바르게 알아들으니까 싸울 일 없어. 싸울 일 없으니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니까 항상 천국이 나갈 일인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인을 존경하는 것은 성인이 높은 벼슬을 한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닌데 공자는 맨몸뚱이로 주지천하라 돌을 빌려하고 예수님도 역시 맨몸뚱이로 돌을 빌려하고 이렇게 다니셨고 석가들은 보장된 마음을 잃어버리고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수도를 해서 전도를 했고 이분들은 재물이라는 것은 맨몸뚱이 빼먹고 그런데 어떻게 최고의 부자이며 최고로 행복한 사람을 존칭받는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의식주에 가지고서는 우리가 번뇌망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식, 그 쓸데없는 욕심과 쓸데없는 망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번뇌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듣는 것이 그 바르게 알아듣는 거냐? 성인은 하늘같이 큰 기구다. 지금 흔히 누가 잘못하면은 개새끼라고 욕을 하는데 이 보통 사람들은 개새끼 지금 한다 화가 나가지고 더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성인은 잘못했을 때 이제 개새끼라고 하면은 잘못의 정답은 고치는 거다. 내가 분명히 지금 잘못했어. 나보고 고치라고 충고해 준 거구나. 그래서 고칠 개자 인간 세자 몸기자를 딱 알아듣는 거예요. 나도 미워하는 잘못한 병을 고치라고 충고를 해주는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니고서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나를 충고해주지 못했는데 이분은 부모나 선생님도 아닌데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도 미워하는 잘못한 병을 고치라고 충고를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무슨 더 욕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저걸 갖다가 성인보다 저축해주니까 이제 참 이 보람이 있다 이렇게 충분한 보람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근데 잘못이 없는데 개새끼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더 화가 나잖아요. 잘못을 했는데 개새끼라고 화가 막 무지하게 나는데 잘못도 안 했는데 개새끼라고 하면 진짜 개새끼 친구한테 화나는데 성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개새끼라고 하거든. 그때는 성인은 그 소리를 개새끼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저 사람은 사람인지 개인지를 분간보다 정신환자를 이해해요.
정신환자가 아니고서는 돈 따라줘가면서 사람 보고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정신환자기 때문에 사람 새끼지 개새끼지 분간을 못하는 게 있어 사람을 개새끼라고 하는 게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고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시비를 따지면은 여기 정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싸움은 멀쩡한 사람도 더 큰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수가 대물림하는 것도 정신환자끼리 싸워서 그런 거 이게 한마디로 해서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고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이게. 그러면 정신환자를 알면 어떻게 돼요? 믿게 먹었을 때 불쌍한 거잖아. 아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나고 안정이 안 되면서 이렇게 분간을 못해가서 아무나한테도 욕을 하거나 그 사람이 앞날이 막막하거든. 저 사람이 부모는 어떨까? 마음이 같은 않게 되거든. 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크게 슬퍼하는 마음이요. 슬퍼하는 마음이 바로 이제 자기의 마음이며 그래가지고서 이게 환자를 치료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치료하는 사랑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때 원수를 사랑하는 건 이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크게 슬프고 불쌍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사랑.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비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사람이 알아듣는 짐승인 개새끼가 맞는 얘기다. 성인이 알아듣는 고칠개자 인간세자 그 개새끼가 맞는 얘기다. 이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이 알아듣는 짐승인 개새끼가 맞는 얘기라면은 잘못한 사람이 개새끼로 변해있어야 돼, 모습이. 근데 잘못했다 그래가지고서 잘못한 사람이 개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럼 개새끼가 아닌 거라고. 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개새끼인 것이지 아무리 개새끼를 행동을 했고 소새끼를 행동을 했든 간에 사람은 모습을 보고서 그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개 같은 놈은 말이 돼요. 사람은 사람인데 행동을 개 같은 행동을 해서 이 개 같은 놈아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욕이 아니에요. 사람도 하는 행동보다 개 같은 행동을 하느냐 이걸 이제 충분히 얘기 알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새끼라는 것은 개 모습을 하기 이전에는 이제 아무리 그 사람이 개 같은 행동을 했던 뭐 그보다 더한 걸 했더라도 개새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이것은 판명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짐승이 개새끼를 맞는 얘기 아니다. 그러면 성인이 알아듣는 고칠개자 인간세자가 맞는 것이다. 사람이 개 같은 행동을 해서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성인은 그같이 알아듣기 때문에 하루를 화도 안 나고 항상 즐거워. 천국 같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도닦고 노력하는 게 즐겁기 위해서 하는 것이 괴롭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을 존경하는 것이 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의 양식은 하루에 수억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밥식 이상 못 먹잖아요. 마음의 양식이 부족하면은 마음의 양식은 뭐냐? 어진 양치 알식자예요. 어진 걸 아는 것이 마음의 양식이에요.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어진 양치 알식자의 반대는 불량이거든. 사람이 마음이 불량하면 어떻게 되겠어? 불량한 자가 자살하고 자기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중심을 못 지켜가지고 자살하지 않으면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든 일 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양식이 부족한 게 굉장히 무서운 거 이게. 몸의 양식이 부족한 것은 뭐 조금만 지나준다 어떻게 해서 음식을 얻어 먹든지 뭐 사 먹든지 하면 되지만은 그래서 이 성인의 이제 학문은 이제 마음의 양식. 그런데 성인은 마음의 양식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그냥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의 양식은요 한없고 끈이 없어 욕심이. 뭐 그럴까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속담이 아흔없어 한 사람이 백석채기처럼 한 손책에 뺏는다. 중국의 그 진시황도 그 황제에 있었는데 더 욕심을 내가지고 중국 천하를 갖다가 이제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통일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죽을 줄 알고 늙지도 않고 죽을 줄 알았는데 늙어가는 백발은 전쟁으로도 막을 수가 없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방이라는 그 아방을 호화롭게 졌는데, 아방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지 않는 블루츠가 웃지 않는가. 그래서 동남동 500인을 여러 나라에 보냈는데, 결국에는 부활을 못해가지고, 한많은 생을, 그 아방의 화려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한많은 생을 허무하게 나가는 분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이런 거예요, 이게. 왕이 아니고 부자만 되면 먹고 살만해서 행복한데, 그래. 예? 그 중국 천하를 다 통일했는데, 그런데도 나는 그걸 만족을 못 느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물질까지 하는 거 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장된 마음이도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영원히 극락을 누리는, 말하자면 극락세계를, 찾아가지고, 참 훌륭한 부처님이 되셨고, 또 예수님, 공자님, 스크라테 같은 분들도 천국의 낙을 찾으셔가지고서 훌륭한 오대성인 그 반열에 오르신 것도 바로 그런 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족을 느끼려면은 어진 양자, 아식자, 어진 양식, 마음의 양식이 돼야되지. 한 분이 몸으로서는 호화롭게 저기하더라도 마음이 불량하면은요, 천안을 가지고 3,600년을 거느리면서 맨날 그냥 술과 노래를 하더라도 마음이 어질지 못하고 편하지 못하면 그냥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은 바로 즐거움을 물질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마음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이해하니까 싸우고 다툴 일이 없으니까 이게 성이다. 그리고 이게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큰 길을 들여야지 작은 길을 들으면 가는 길 보고 살고 이렇게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싸게 되고 그렇듯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기도요 못 알아들으면 아주 못 알아듣는 기모거리면 싸움이 안 되는데 기모거리가 아닌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왜냐 기모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칭찬을 하는지 나를 욕을 하는지 진짜 안 들으니까 화도 날 일도 듣고 기빨리 웃게 싸움이 안 되는데 귀는 잘 들리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오해를 해서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상대방이 자꾸 이제 언성을 높이니까 나를 미워서 하는 건 줄 알고, 자꾸 오해가 돼가지고, 싸움이 되니까. 그래, 소리 듣는 기모거리가, 소리를 전혀 못 듣는 기모거리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르게 알아들으려면 마음의 양식은 지식과 지혜. 그래서 성인이 학문을 통해야만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성인을 찾는 건데, 성인의 문을, 천자문을 통해서 열쇠를, 열어가지고, 성인의 진면부까지 오늘 보셨습니다. 그러면, 실천하는 것은, 성인의 진면부를 보게 되면요, 실천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인은 바른 길을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는 라든지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이라든지 그 20대가 넘었는데 이게 송이버섯인지 독버섯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은 모르고서 송이버섯을 먹잖아요. 독버섯을 먹잖아요. 이게 독버섯을 송이버섯인 줄 알고 모르니까 아는 사람 안 먹어.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여기는 이건 하나는 송이버섯 요리고 이것은 독버섯 요리인데 이 둘 중에 맛있게 해왔는데 어느 요리를 먹거느냐 물으면은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악하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독버섯 요리 먹는다고 안 할 거란 말이야. 왜냐면 그 사람은 독버섯이 뭔지를 알으니까. 그럼 송이버섯 먹는다고 할 거야. 그러면 그때서 하는 얘기가 송이버섯은 뭐와 같으냐면 올바른 음식이에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송이버섯 요리를 먹는 것 같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사람, 올바르지 못한 사람, 올바르지 못한 독버섯 요리를 먹는 것 같다. 그 때문에 당신은 지금 현재 세계에서 악하고 지금 유명한 사람인데 1인자인데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송이버섯, 독버섯과 같은 건데, 현재까지는 당신이 독버섯 같은 요리를 무지무지하게 먹었어. 근데 왜 오늘에 와서는
이걸 안 먹는다고 하느냐.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국으로다 말도 못하는 고통을 느껴온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속에서 부인만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계몽이라든지 교육이 바로 그거예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는 모르고서 독버섯 요리를 먹게 되고 20대가 넘어도 이걸 구분하는 걸 배우질 못하면 모르고서 먹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은 정신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이거 아무거나 집어먹어가지고 이렇게 탈이 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은 뭐고 악은 뭔가를 알으면은 그 하나고 일부러 막 강제로다가 그 입을 벌리면서 말이야 독버섯을 갖다가 이 먹이려고 안 오라고 할 수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성인들이 착한 선자, 악한 악자를 썼는데 그걸 풀이라면은 착한 선자는 착한 선자는 양양과 풀초하고 이풀자를 하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 제일 순한 것이 양이거든. 양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오로지 일편단식, 입은 하나니까 일편단식 한 입으로 순한 풀만 풀초장에 뜯어먹는 그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선은 양야라 해서 착한 것은 어질양자, 어진 사람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바로 풀을 먹으니까 속에서 불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독초를 먹으면 속에서 불이 나서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선이요. 바른 음식을 먹는 사람, 바른 길을 가는 사람,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 이게 선이다. 비유를 하자면. 그럼 악은 뭐냐? 이게 버금하자 두 화자를 쓰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악인이 뭐냐? 독버섯을 엄청 먹었어. 막 속에서 술이 나서 막 뭐냐 독이 뭐 퍼져가지고서 막 그냥 중독이 되니까 그냥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막 그냥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바른 소리 했다 그런 소리 했다. 막 마음이 그냥 두 마음이 그냥 한 마음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래서 흔들리는 두 마음이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 그거잖아요. 진실성이 없잖아요. 막 사기도 치고 한 사람이 막 거짓말을 했다고 막 아니라고 했다고 막 이게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선과 악을 또 한 가지를 비유를 하면 선은 발정자고 이건 감사할 자예요. 이것이 정하고 사는 반대란 말이에요. 이게 발정자는 하나님이 그 직자예요. 양이 일편단시 한 입으로 순한 풀만 먹는 것 같은 게 바른 거고 이 감사할 사자는 어금니와 자가 보루자를 합친 거거든요. 어금니가 사람 입에 어금니가 보울마냥 많이 났어. 그 어금니를 밥을 씹어 먹잖아. 그 밥을 씹어 먹는 거 마냥 그냥 수천 수백 번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냥 막. 그래서 그냥 감사한 사람을 간에서 붙었다 선에서 붙었다 그러잖아. 이랬다 저랬다 중심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란 말이야. 악한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행복한 정신병자 그렇잖아요. 욕사졌다 저기 했다 완전 누웠다 였다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말도 못하거든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음의 환자가 몸의 환자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것은 몸의 병은 어느 정도의 치료를 하면 그 끝나지만 마음의 병은요 그냥 간음에 죽을 때도 그 업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이 그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자문이라는 저기다 천지인에 대해서 그 짓는 걸 보는 그 문을 여는 그런 적인데 그래서 이제 천자문이 그 글자를 딱 천자로 하되 사행시를 짓는 거예요. 네 글자를 해가지고서 이걸 똑같은 글자가 하나도 번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진사하는 천자문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효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가지 다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선 천자문의 서문을 이제 줄거리인데 이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자문을 백수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내민적 천자문을 지은 중국의 중사람 선비가 하룻밤 사이에 천자문을 다 지은 후 아침에 거울을 바라보니 백발이 되었다 하여 백수문이라는 이름까지 나오게 되었답니다. 천자문의 특징은 같은 글자가 반복되지 않으면서 천지인의 이치를 사행시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문장 내용 또한 사람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격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 우주 자연의 이치와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신지가 지국정천의 도리를 천자의 글자로 밝힌 것은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석가는 우주의 진리를 260자로 요약하여 반야신경을 지으셨고 국조 단군은 우주의 진리를 81자로 요약한 천부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셨으니 이 모두가 하늘을 대신한 경전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경전을 수천 년이 넘도록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수많은 불상사가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하고자 인성교육의 기초가 되는 천자문을 번역하고자 했으나 그 뜻이 너무나 어려워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차제에 고 박홍무 스승님께서 천자문을 번역하라는 현몽으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칠공소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난히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회에 진출시키려면 먼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현대학문과 인성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거친 후 사회에 진출시킵니다. 이 점이 부모님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천자문을 기초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동방예의국이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천자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적인 문화가 동방예의국을 일으켰는데 우리 국조님께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의 세 권을 책으로서 이렇게 2000년 이상 성분정책을 하셔가지고 공자님께서 동방예의국, 즉 군자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세계인들이 한국을 동방예의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부터 동방예의국이 침체가 돼서 그래서 새롭게 이걸 갖다가 부활시키고자 제가 다시 그 원문을 구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번역을 해서 이제 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천부경이 우리 국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건국하셨는데 그래서 딴 나라는 그 건국 국경일을 날일자로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그 국경일을 하늘의 사계절을 뜻하는 마디절자를 써가지고 개천절, 광복절, 3일절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뭔 뜻인가? 개천절이라는 뜻은 10개자 하늘전자 마디절자인데 그 하늘의 사계절이 사계절의 그 원리를 이제 말하자면 여는 그 하늘이 항상 하는 일이 사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형이정은 추나추등인데 그것은 하늘이 항상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나라를 세우면서 하늘의 뜻대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늘을 역행하지 않고 순응해서 진짜 하느님 아들이 되는 하느님 말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느님 말씀이 성경에도 있고 사서상경에도 있고 불경에도 다 이제 하느님 말씀인데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하느님과 같이 그대로다가 실천하는 그런 민족이 그러한 나라가 되고자 하는 뜻에서 개국 기념일을 개천절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그 개국 이념을 보면요, 참 딴 나라는 그런 걸 못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개국 이념이 홍익인간 이화세계, 얼마나 참 간단하면서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이 들었습니까? 큰 홍자, 유익할 기자, 인간에게 크게 이롭게 하는 것. 바른 정치가 뭡니까? 인간 백성들에게 크게 이롭게 하는 것이 하늘도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그게 크게 이롭게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올바른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화세계는 뭐냐면 이는 뭐냐면 천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자는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천리이기 때문에. 천리의 를 행해가지고 온 세계가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는 그런 세계를 만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자님 말씀에도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라거든.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 그러려면은 하늘과 같이 하느님이 하늘의 뜻에 순응하려면은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야. 하늘의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하늘을 보들 못하니까 하느님을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느님이 진면목을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이룩한 동방예의지구, 이게 이어서 거기에 그런 개국 이념까지도 이렇게 엄청난 좋은 뜻이 들어있는 것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참으로 복받은 국민이 아닌가.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국주님에 대한 좋은 사상과 이런 그 경견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침체가 됐었는데 제가 그 작업을 12년 동안 이렇게 이제 연구한 결과에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토삼경을 온 국민이 읽게 되면은 침체된 동방예의에 새롭게 이제 부활되면서 세계까지 그 도가 전파되어 가지고 세계 평화까지 이루지 않을까. 동방예의지국은 뭐냐면 송현군자가 사는 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송현군자는 부당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게 전쟁하라고 시켜도 하지도 않는 것이 송현군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현군자는 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진 양식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지키는데 불량한 사람은 불량한 소인은 자살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의 양식을 얻는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수양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 제일 먼저 하늘천 따지 이제 거무연을 했는가?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은 이제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땅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하늘과 땅에 대한 그 진면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늘은 겉모습이 검기 때문에 검다 했고 땅은 누렇다. 이게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면목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지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우주. 그것이 이제 우주 홍황인데 우주는 우라는 건 지구자인데 지구자라는 것은 이제 하늘천자와 이제 같이 통해요. 이 우주 공간을 우라고 주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위성계, 육안으로 보이는 위성계를 이제 주라고 하는데 그게 별나라, 모혈, 뭐 지구 이렇게 한 것이 이걸 우주라고 하는데 이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럼 딸이 이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넓은 것처럼 널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주를 짓는 법을 이렇게 널리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지 우주하면 제일 큰 것은 이걸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천편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여기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천편의 하늘편에 대해서는 하늘에서는 이제 제일 큰 것이 뭐냐면 해와 달이거든요. 그래 일월령칙이요. 해와 달이 차면은 기운다. 서쪽으로 기운다. 하늘이 해와 달이 하는 역할을 이게 해와 달이 짓는 법을 여기 간단하게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숙열장이에요. 진이라는 별과 숙이라는 별이 있는데 벌릴별 페풀장이에요. 널리 벌려서 베풀어졌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은 수성이라고 하는데 오성을 말하는 거예요. 금목수와 또 오성 중에서 가운데 수성이 이제 진성이라고 하는 게 시줄이고 숙은 28숙 28가지 별이 있어요. 그게 시줄과 라줄이 별을 짜듣기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널리 벌려져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성신하고 진숙열정임은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했으면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은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절기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이제 뭐냐면 사계절이거든요. 이건 이제 사계절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내 서방 찬 것이 오면 더운 것이 간다. 사계절이. 그럼으로써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추수동장이다.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감춘다. 이것이 이제 사계절의 하는 역할. 사계절 다음에 이제 큰 것은 뭐냐면은 1년 12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여 성세다. 윤달은 3년마다 나머지 그 시간을 모아가지고 13개월로다가 그 윤달을 이뤘다. 이런 얘기고 율여 조야는 뭐냐면은 13개월, 원래는 12개월인데 한 달이 더 되는 13개월 하려면 이걸 음양이 잘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여 조야는 양기를 고르게 한다. 이 뜻은 율은 뭐냐면은 양이고 여는 을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숫자를 얘기해야 되거든.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홀수는 그 양이 되거든. 그래 1, 4, 5, 7, 9, 11 이것은 양이 되고 여는 2, 4, 6, 8, 10, 12는 이게 짝수가 되기 때문에 짝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12개월과 13개월의 연도를 고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양이라는 것은 율과 열화가 음양이 양기를 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12개월과 13개월 윤달이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연도를 이뤘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늘에 이것까지는 사계절과 별과 달과 해와 달 또 이게 사계절이 하는 역할 이렇게 이제 12달이 하는 하늘이 12달에 이루어지는 이런 쪽이 이제 하늘에 이렇게 또 저희 질문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이제 뭐가 있느냐? 비와 또 소리가 아마 눈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치거라. 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름이 올라가지고 찬 공기를 만나면 비를 이룬다. 노결위상이라. 이슬이 맺어가지고 눈과 소리를 이룬다. 그럼 여기까지는 하늘에 대한 적을 다 했어. 1월 성신, 또 사계절, 또 12달과 10달 얘기되고 하늘에 비와 말하자면 구름과 눈과 이슬과 소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대한 이제 그 정의를 이제 다 하늘에 이제 말하자면
짓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 땅편입에서 땅에서는 제일 치는 보물이 뭐냐면 금과 옥이거든. 그래서 제일 큰 보물이 금과 옥이기 때문에 금을 먼저 하서 금색 여수라. 금은 중국의 여수라는 고글에서 이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옥출곤강이다. 구슬이라는 것은 중국의 곤강이라는 나라에서 나온다. 그런데 거무고벌은 뭐냐면 금이 어째 보물로 쳤느냐.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거벌이라는 이게 그 보검을 말한 거예요. 이제 되게 얘기했자면 검을 갖다가 보물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거벌은 칼일입니다. 즉 부여자가 지은 보검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조나라 국보다 금은 보물로 보는 이유는 금으로 보검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색깔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선물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치고 그러면 주층 야방이라. 그럼 구슬은 왜 이걸 또 보물로 쳤느냐? 구슬이라는 것은 밤이 야광, 밤이 빛이 나기 때문에 그걸 이것을 이 보물로 친 거다. 그러면 이제 금옥에 대한 보물은 여기까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중에서 지상에서 이제 제일 큰 초목 중에서는 나무가 제일 큰데 과일 중에서는 어떠한 과일을 갖다가 제일 보배를 치느냐? 실과가 보배를 오얄일 건데 오얄과 꽃이 맛이 아주 진미롭기 때문에 특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일 열매 중에서 맛을 제일 치는 게 오얄 열매하고 꽃 열매를 친다. 그러면 이제 나무에 대해서는 이걸 다 대충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무 다음에 뭐냐면은 채소, 풀이란 말이에요. 풀 중에는 채중 개강이다. 채소 중에는 겨자와 생강은 가장 중요합니다. 겨자와 생강 맛이 약간하고 툭툭하니까 그 이제 채소 중에서 제일 치는 것은 나중에 어디서 누가 물으면은 채소 중에서 제일 으뜸 치는 게 뭐냐? 이거 이제 천다고 나면 몰라요. 이것은 바로 겨자와 생강이다. 그 맛이 툭툭할 때. 과일 중에서 제일 치는 게 뭐냐? 네? 오얄과 꽃이다. 그 맛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땅에서는 이제 금과 옥, 나무와 이제 풀을 이제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하고, 이제 하늘에 날려는 이제 샘을 얘기해요. 해함 하단이라, 바닷물은 짜고, 민물은 담담하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의 맛과, 이제 내물의 맛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이게 천년을 통해가지고서 배우들 하면은 내가 직접 맛을 보기 전에 이제 바닷물이 짠 건지 맑은 건지 모르잖아요. 이게 공부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건 말해서 그 맛을 보지 않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바닷물이 짜다는 걸 이렇게 밝혔고, 인자무상이나 귀를 있는 고기는 물에 잠기고 날개에 있는 새는 하늘을 날린다. 그러면 이제 물에서 사는 동물하고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동물까지 새와 고기까지 다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땅에 대한 것은 다 저기서 표현을 줬잖아요. 그래 이제 땅에 이제 짓는 걸 이렇게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편에 들어가가지고 용사화재라. 용용 스승자고라. 이제 북기시 시대에 용이나와 상서로운 일이 있었다 해서 용으로 벼슬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북기시를 용사라 하고, 신용시 때에는 불로서 상서로운 일이 있었다 하여 불로 벼슬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신용시를 화재로, 화재 또는 염제라고 부른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제일 마냥 높은 것이 벼슬이란 말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높은 거, 그러니까 용사, 화재, 여기 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관인은 소굴한 사람이 공황을 보고서 새 이름으로서 벼슬 이름을 짓고, 황제는 인문을 갖췄으므로 인왕이라 하였다. 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벼슬 지극을 기록했다. 처음에는 이제 나라를 정치를 하고 사람이 태어나 정치를 하려면은 그 왕과 그 말하면 거기에 신하들을 이렇게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있어야만이 그 정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백성과 신하와 왕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을 다스리려면 문자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시대의 문자, 그래서 그때 이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문자는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
복기 씨는 창일이라는 사람을 시켜 세 발자국을 두고 글자를 처음 만들었다. 즉 글자를 처음 만들게 동기를 또 밝힌 거다. 또 글자만 있어도 안 되잖아. 왜 사람 하나 또 옷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내복 의상, 이에 의상을 입게 하니 황제가 의관을 지어 벼슬이 높고 낮은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그 의상을 멈추게 하였다. 즉 의복의 구분을 표현하는 것. 의복으로서 저 사람은 마음이 다 신하다를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했다. 그러면 저 글자 옷 하려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데 미국도 나오는 거지. 예, 추의 양국이라. 이것은 뭐냐면 벼슬을 미루고 나라를 사양하니 윤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전했다. 이 뜻은 뭐냐면 옛날에도 이제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여기는 윤임금은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지 않고 순임금이 왕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순임금한테 그 왕위를 물려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성군의 인품을 갖춘 순임금에게 그 양의하여 성군 정치를 펼 수 있도록 한 아름다운 얘기다. 그런데 유호도당은 유호는 제순, 순임금 그 후보, 도당은 윤임금 칭호, 후다. 중국의 고대 제왕이다. 즉 성군으로 뽑는 윤임금과 순임금을 이런. 그런데 시간이 돼서 오늘은 이걸로 끝내고 다음 수요일 날 이어서 강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